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12장 전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2장 367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인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종합하면서 한마디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믿음의 완주를 다했다. 믿음의 완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손해보는 일들이 사회적으로나 우리 또한 환경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 참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역시 최후의 승리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승리자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바뀌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냐 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달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리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달리고 나가야 되는지, 표대가 어딘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달릴 수 있어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여기 주라는 얘기는 시작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예수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 완주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함께 경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는 완주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믿음의 본이 됐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뛰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완주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뛰셨는지,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는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우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것은 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낙마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의 표현을 빌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믿음이 파손하게 됐어요. 교회 전체가 어지러워졌어요. 교회 전체가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뭘 해야 된다. 십자가 플러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플러스 금욕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플러스 형식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플러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십자가에 뭔가를 잔뜩 더하려고 했었어.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냐? 믿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막 파손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굳건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래요. 예수를 굳건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견고히 붙잡았는가. 에베소 표현을 쓴다면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하나됨의 관계가 있는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참 싫어하죠. 또 군화 식구 축구하는 건 더 싫어하고. 근데 항상 이제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다 합니다. 갔다 온 사람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군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군대에서 보면 약간 듣기 싫어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군인들은 항상 이게 뭐냐면 아침이나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구보를 해요. 뜀을 띱니다. 근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뜁니다. 맞출 때요. 이제 수요일 같은 이런 전투 체력이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10km 완전 군장해가지고 이렇게 뜁니다. 완전 군장해가지고 10km 이제 갔다 오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일과예요. 되게 저 있을 땐 그랬어요. 그럼 막 뛰면은 총도 들고 완전 군장하고 철모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거든요. 예? 더구나 이 여름 같은 때는요 쉽지 않아요. 그럼 막 이렇게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낙오병이 생긴다고. 숨이 차니까 힘이 드니까. 그러면 낙오병이 이렇게 딱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계속 뛰면은 그 사람 계속 낙오가 되겠죠. 근데 신기할 만큼 뭐냐면 이제 막 뛸 때 보면은 옆에 사람이 총도 받아주고 어떤 사람 또 완전 군장도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같이 뛰어요. 근데 평소에 못 뛰던 사람도 대열을 딱 갖고 함께 이렇게 막 이렇게 구령을 붙여가면서 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막 하면은 뛰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함께 항우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탈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완주해. 숨이 막 헐떡헐떡 막 넘어가도 대체적으로 완주해.
왜요? 항우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밀착하게 함께 하느냐.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가까이 뛰느냐. 아니면 멀리 뛰느냐. 멀리 뛰는 사람 자꾸 낙오돼. 자꾸 낙오돼. 그러나 항우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바짝 뛰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믿음의 안주를 다 한다는 거죠. 믿음의 안주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밀착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경주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하고 뜀박질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볍게 입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뛰어야지만이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뭐냐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죠. 뛰는 사람이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서 앉아서는 안 되죠. 정신무장하고 완주를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잘 뛸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속에서 뛸 때 완주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뜀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 상태가 최상의 상태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여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염려, 특히 염려들. 염려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디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 아세요? 사람들은 염려가 영혼을 질식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들을 안 해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디게,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염려를 갖다가 아주 짊어지고 갈 때가 많죠. 짊어지고 많다 했죠. 그런 것들을 제껴놔야 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뛸 수 없어요. 염려뿐만입니까?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 관심들, 물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도 물질 때문에 고생해서, 하도 고민하니까 결실하지 못해요.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 못해요. 염려가 있고 물질에 대한, 재리에 대한 그 염려가 떠나지 않는 한 믿음의 경주들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또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또 쾌락, 자기가 갖고 있는 정욕과 쾌락 때문에 뛰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환경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의 모자름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열등감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없애버리라 이게.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요, 한번 우리가 범죄하면 딱 고착성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딱 묶어둡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와 하여금 발을 못 뛰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죄에는 향취가 있고, 죄에는 낙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싫어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면 좋아요. 달콤해요. 그리고 옛날에 죄를 다 접은 향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죄를 범하면 계속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내가 좋아하는 죄악들, 내 안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는 최적 상태가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짊어지고 뛰는 것과 똑같아요. 예? 남을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짊어지고 뛰는 것과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왜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 부담이 그 사람을 짊어지고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염려를 저버리지 않으면 염려를 짊어지고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도 뛰기 힘든데 사람 붙잡고 뛰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왜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1절에 인내로서 이렇게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고 해요? 참으사.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해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세 번씩이나 반복된다는 다른 게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옥토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는 자가 결실한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는 한꺼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해야지만이 결실을 맺어집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그래요. 막 뛰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인내를 포기한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 그냥 받아줬더니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뒤받아야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안팎에 공격이 있어요. 안으로는 3절에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곤하여 낙심한 일들이 많아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낙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낙심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봉사를 하다가도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짓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다 뒤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부르짖는데 기도가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려운 일이 더 힘들어졌을 때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주의 일, 선한 일도 안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뛰느냐, 인내하면서 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보다 더 인내해야 돼요. 더 인내해야 된다고. 더 인내.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밖의 공격이 뭐예요?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밖의 공격은 끊임없이 죄악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그러니 바람을 맞으면서 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으면 뛰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처절한 전투냐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대항치 않고. 여러분, 죄와 싸움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 보셨어요? 죄는 달콤한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 봤냐 이게.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뛰다가 좋으면 한 입 먹고, 또 뛰다가 또 좋으면 또 한 입 먹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떠나가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명령했을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부모를 비롯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간에 그 아버지는 머물러 버렸어요. 왜요? 그가 머물렀던 그곳은 아주 살기 좋은, 문화적으로 아주 높은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좀 더 쉬고 좀 더 있다가 보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그 모습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을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대항해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얽매기 쉬운 죄들, 안팎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것 때문에 뛰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잘 뛰기 위해서 뭐 하세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으면 때리시는 거죠.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때리시는 거죠. 일어나서 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를 하신다 했어요. 징계. 징계라는 것은 훈계예요. 훈계. 훈계하신다. 뛰지 않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때린다는 거예요. 잘 뛰라. 빨리 뛰라. 그런데 이 때리는 것이 잘 뛰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는요 스스로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 한번 보세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나 이젠 안 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 일어나는 일은요 드뭅니다. 그건 미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범죄하는 그 죄에 머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이 때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왜요? 가벼운 몸으로 잘 달리라고.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주님은 때리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5절에서부터 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니까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면 사생나죠. 아버지니까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때려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는 더욱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때리십니다.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때리세요.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때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쾌제 상태가 뭔지 알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몸 상태는 거룩입니다. 거룩할수록 더 잘 달려요. 거룩할수록 몸은 날아가요. 거룩할수록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죄야 필리까지 대항할 수 있어요. 거룩한 만큼 싸움의 승리예요. 거룩한 만큼 믿음의 경주를 잘해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뛰지 못해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거룩하게 함으로 잘 뛰도록. 또한 11절에 보면은 징계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슬프지만 결국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때리겠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왜 달게 받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다면. 그러므로 12절 13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잘 뛸 수 있는 몸 상태.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죄를 혹시 갖고 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거룩하지 않으므로 뛰기가 이렇게 숨이 벅차는 것은 아닌지, 또 뛰기가 힘들 때마다 지금이 바로 인내해야 될 때구나. 근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뛰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 의료들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서양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좀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우리는 벌써 불안해서 출발하는데 서양에서는 내 행동을 바꾸면 내가 살 수 있지.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생존율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의 이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딱 복착하면 삶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구나. 힘든 일이 나에게 오하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내가 지금 혹시 더 인내를 해야 될 타임이 아닌지, 혹시 내가 벗어버릴 것들 버리지 못하고 뛰는 것이 아닌지 한번 내 소유를 돌이켜보자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재무장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도태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낙오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주님을 잘 붙잡지 않거나,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않거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뛸 때마다 1, 2절을 보십시오.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완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주한 사람들이 우리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좀 더 뛰어라. 일어나라. 응원하고 있어요. 메인 스타디움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이 인내의 경주 끝에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뛰는 겁니다. 넷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요,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함께 뛰어야 돼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것. 모든 사람. 앞에도 거룩이 경주한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고 최선의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래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믿음의 경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믿음의 경주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믿음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쓴뿌리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쓴뿌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얽매이게 해서 뛰지 못하게 하거든요. 공동체가 어지러지고 더러워지고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해요. 믿음의 경주는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함께 호흡하며 서로 격려하며